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민 집사님이 두 번째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세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언제 또 했죠? 그래요? 세 번째네. 제 기억은 두 번째. 여러분, 오늘은 철로역정 몇 번째 시간이죠?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찬의 본고집, 유순한, 그리고 낙심. 오늘 철로역정에는 낙담이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좀 뜨문뜨문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지금 왼쪽 귀가 완전히 막 먹혀갖고 잘 안 들려요. 이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면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지금 생각이 싶을 정도로. 그런데 대답하셨나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어떤 단어가 기억나시고 혹시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고 누가 기억이 나? 단어도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유순한 원고집. 또 어떤 게 기억나세요? 예? 괴로움.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괴로움. 신앙에는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장차 마가의성 안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이대로는 죽는다. 이대로는 지옥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임한 겁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은 이 생각을 따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장차 망할 성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저 구원을 이루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근심들이 있어요. 세상의 근심들이요. 근심 하나, 그 중심적인과 핵심적인 근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살아가면서 근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키워드. 신앙생활. 너는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심령의 상태를 언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냐는 말이죠. 맞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이게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죽을 몸, 이게 지옥 갈 존재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6장을 만나기 전에 한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그리고 8장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이게 철로역정 지도라고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장차 망할 이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크리스찬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누굴 보내주셨어요? 전도자. 전도자가 저기를 가리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장실 누구예요? 네? 빛. 맞아요. 첫 번째 전도자가 얘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저기 빛이 보이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 빛이 보여요. 그럼 그 빛을 보고 가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빛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현상들이 뭐냐면 가족들부터도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네. 저 사람, 저 남편, 저 아버지. 그만해. 말리는 거예요. 주변에서의 반응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 파트입니다. 고집쟁이와 순응이라고 적혀있지만 천리역정책에는 옹고집과 유순응이에요. 이 둘이 크리스찬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존 버년이라는 이 천리역정을 쓴 이 사람은 말씀 저번에 드렸듯이 1600년도에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제 이 책을 천리역정을 쓰게 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책은요, 존 버년 안에 있는 자신의 인격체를 가지고 저술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저라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절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 이름은 조도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예요. 조도현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 외로움 없어요. 외로움이 있고요. 저의 하나의 인격체예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반응 나오는 조도현의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제 안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안에 두려움의 인격체가 생겨서 반응한 어떠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인격체라는 것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아. 그리고 우리가 늘 익히 얘기하는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성민이 정답 바사르. 네. 바사르라는 혼이 되어버려요.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인격체를 가진 이 사람은요, 존 버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격체들을 향한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버리고 어떻게 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한 사람의 인격체가 수많은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성모의 그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원래 CCM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많은 인격체들을 보면서 그거를 CCM으로 적었다고 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여러분들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죠? 때로는 강했다. 때로는 약했다가, 때로는 두려웠다가, 때로는 용기를 냈다가, 이 혼, 자아, 인격체,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직관, 교통, 그리고 양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영이 자라고 강해져야 이 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엔 내 자아 인격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내 영이, 살아난 내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강해져서 영이,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여 내 인격체를 다스리는 삶으로 육신으로 열매를 맺길 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옹고집 유순아는 크리스찬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안 읽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옹고집과 유순안이 크리스찬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을 보지 마시고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을 왜 따라왔어요? 이 옹고집과 유순안을 왜 찾아왔다고요? 네, 2번 들어야 돼요. 한 번 안 들렸다가 2번 들려요.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해요. 크리스찬에게 딱 와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면서 다시 장차 망할 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에는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고린도서 7장 10절.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막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끝없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선택해야 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맞아요. 이 옹고집과 유순환이요, 잘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장차 망할 성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내 안에서도 이 갈등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장차 망할 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 옛 자아, 옛 구습, 옛 습관으로 다시 가자.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을 가는 것이 장차 망할 성으로 가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죄성을 발견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땡기는 대로 내 자아와 육신이 땡기는 대로 그냥 끌려서 나가느냐. 결국은 이 갈등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신앙생활인 거지만 이 갈등을 철저히 부숴버리고요, 주님만 선택하고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이종남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요, 정체가 없고요, 전진이 아니면요, 진보가 아니면요, 다 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에 전진함이 없었으면 전 아무 일 없었는데요, 괜찮았는데요, 전 별일 없는데 다 퇴보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1페이지에 12번째 줄에 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가운데 줄에 한번 보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크리스찬은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 뭘 얘기합니까? 가치를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가치. 그러면서 크리스찬과 옹고집의 이 대화가 시작되는데, 옹고집이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아니 왜 매달리고 목매서 그래? 그거 꼭 가야 하는 거야? 너 그거 꼭 가야 하는 거야? 목매지 마.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본인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무언가를 들었는데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 유산, 나에게 올 그 유산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옹고집이 32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섯 번째 줄에? 터무니없는 소리. 여러분, 옹고집은 이래요.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옹고집이 있다면요, 그 옹고집은 어떤 거냐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옹고집은 가치를 모르니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한 가치예요. 옹고집에게는. 옹고집에게는 내가 살아온 배경이 가장 귀한 가치고요, 옹고집에게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정해놓은, 내가 학습된, 내가 결론된,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옹고집에게는 그것이 답인 거예요. 가치를 모릅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옹고집이 강한 사람은. 가치를 모르니까 갈등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친구는 여기서 갈등을 하게 돼요. 누구예요? 유순환. 유순환은요, 가치를 안 게 아니라 이 가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유순한 마음이거든요. 유순한 마음. 그래? 그런 게 또 있어? 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옹고집은요,
장망성으로 가게 되고 유순환은 크리스찬을 따라서 이제 시작하게 되죠. 기억나시죠? 제가 읽었던 내용을 34페이지에 13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유순환의 이제 대화 가운데서 그럼 선생은 혹시 보이십니까? 가운데서 좀 밑에 줄. 그럼 선생은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까? 크리스찬에게 되묻는 겁니다. 유순환이. 그러면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거짓말할 줄 몰라. 이것이 바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유순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변함없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면류관,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 더 이상 고통 없는 곳,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요,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의 모든 생각의 모든 근심들은요,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오늘 크리스찬이 유순환에게 영원한 나라, 변함없는 생명, 영광의 멸관,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 찾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직 크리스찬은요, 좁은 문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35페이지 보면요, 유순환은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35페이지 맨 마지막 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유순환이 물어보죠. 그죠? 네. 자격을 묻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이 안에 유순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온고집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유순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 유순한이 우리 안에서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격을 계속 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모습으로 나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해서 의를 행해서 나갈까요? 유순환 안에서 계속 자격을 찾아요. 유순환이 크리스찬을 따라간다고 해서 괜찮고 좋은 애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페이지 첫 번째 줄 보니까 여기는 다 같이 한번 그곳을 해서 밑에 따옴표까지 세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책에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둬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책에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둬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믿음은 선물입니다. 거둬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격을 유순하는 얘기를 하지만 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예요?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들이 유순환과 크리스찬이 가다가 마지막에 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죠? 이 지도에 보시면 낙담의 늪, 낙심의
빠집니다. 그 낙담이라는 글 보이시죠? 36페이지의 가운데 줄에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제가 거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진창에서 호적거리느라 둘은 머리 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썼다. 크리스찬은 등짐의 무게가 온몸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차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씨, 이제 어떡하죠? 유순환이 다급하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의 대답에 분통이 터진 유순환은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 붙였다. 여러분, 함정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여기서 함정 발견하셨어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자, 딱 1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에 함정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맞추시면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막 던져도 좋습니다. 이게 좀 재밌게 하고 싶었거든요. 분위기가 막 진지해지고 해서 재밌죠? 아니에요? 그냥 막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아, 크리스찬도 잘 모르겠다고? 땡입니다. 도전한 거에 10점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분통. 분통이 왜죠? 아, 그래요? 크리스찬과 유순환이 낙담이라는 곳에 빠졌잖아요. 빠지고 유순환이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막 쏘아붙였잖아요. 이 장면에서 참 모순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 행복이라는 게 고작 이거야. 또 정답 말씀드릴까요? 재밌네요. 여기 나누니까. 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유순하다면서요. 유순하다면서요. 네. 네. 아, 그래요? 집사님 정답. 아, 그래요? 유순환인데 분통이 터지고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이 걸어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이라는 삶이라는 게 고작 이거란 말이요. 유순하다면서요. 여러분, 이 유순한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선이에요. 우리 다 안에 유순한 거 있죠. 자격 구하고 나름 착하게 예수님 앞에 뭔가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유순한 모습들 있죠.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전사님 답을 못 들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순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고. 존재 자체가 악해서. 그러니까 유순한의 영어는 뭐냐면 히포크리스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맞나요, 전사님? 위선의 모습인 거예요. 가면 쓴 모습. 사실 옹고집은요, 강하게 드러나서 나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솔직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선은, 유순한은 무슨 말이냐면 나 따라갈래 하지만 진짜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낙담이 올 때에 본인의 모습이 확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인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인격체는 온 고집이 있어요.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지 않은 고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순한 척해요. 착한 척해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한테도 괜찮은 척하지만 위선이 있어요. 가려진 내 안에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에게 바로 발각이 됩니다. 온 고집은 바로 발각이 돼버려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유순한 모습은요, 참 어려워요. 끝까지 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제가 두 번째 부류에 약간 속해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려워요. 스스로도 어려워요. 하나님 막 코너에 몰아야 막 안에서 막 악이 끌어올라와. 그때나 발견돼요. 내가 위선자였구나. 그러나 막 그냥 그 강함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냥 위선자인 거 본인이 알아요. 그냥 강하니까 나무가 또 하고 부러지는 거야. 그러나 말랑말랑거리는 실리콘 같은 거는 아무리 뿌려 부러지지가 않아요. 몇 년을 해야, 수천 년을 해야 돼. 유순한이 참 무서운 겁니다. 크리스찬은 낙담의 늪에 이제 빠지게 됐죠. 37페이지 일곱 번째 줄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유순한도 그때 돼서야 이제 포기를 하고 장망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자는요, 선택합니다. 옹고집도 아니요, 유순한도 아니요, 어디 길을 따라갑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글을 막고 다시금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낙심이 우리에게 오죠. 낙담이. 이게 뭐야 하는 낙담이. 그때 크리스찬이 어떤 결정을 짓게 되냐면 37페이지에 이제 가운데 문단 쪽입니다. 크리스찬은 낙담의 늪에,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은 낙담의 늪에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수렁 한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등에 맨 진보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 땅을 딛고 설 수가 없었다. 네. 크리스찬은 그래도 그 짐이 무거울지라도 이 길을 놓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 땅을 딛고 설 수가 없는 지형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갈등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는 사람이 바로 헬프라는 사나이예요. 헬프라는 사나이가 와서 크리스찬이 설명을 합니다. 짐에 너무 무거워서 전도자가 저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그 헬프자가 발판을 밟고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겁이 나서 엉뚱한 데를 발판을 밟고 헛디딘다고 얘기합니다. 낙심에 낙담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오늘 성민 집사님이 찬양 가운데 얘기했던 바로 겁이 나는 두려움. 이 신앙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신앙 내가 갈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까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오늘 크리스찬을 장망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했던 두 인격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옹고집이고 하나는요, 유순한이었습니다. 유순한은 결국엔 같은 거예요. 고집적인데 그 안에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아까 히포크리시 이 영어에
원어를 헬라어를 들어가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연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말이냐면요. 위선자, 연극하는 자, 말뿐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자격을 갖추면서 나름 선하게 의를 나타내면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엔 내 숨은 동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보든 내 어떠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든 이 위선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완벽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렇죠? 가다 보면 낙심도 낙담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띄워주세요. 지도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눈으로 볼 때 단어적으로 볼 때 성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그죠? 다 실수와 실패 같아요. 그러나 여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천성을 예루살렘성을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는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고 걷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우리는 먼저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신앙의 갈등이 얼만큼 있는가. 청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을 텐데요. 그 청년이 제가 물어보니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싸우고 있긴 한데 어렵다라고 저한테 딱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갔구나. 축하한다. 다른 교회에서는 위로는 보내줄 망정 자기 모습을 보고 인도라는 청년에게 축하한다라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유선을 다 보여주길 원한다니까. 위선을 너 네 힘으로 네 자격으로 너의 의로 너의 오름으로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못 섭니다. 다 위선이고 다 가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오늘 이 우리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며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옹고집한 이 강함을 깨쳐주시고 유순한 척하는 나의 위선, 가식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강한 이 고집을 주님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건데요. 반주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찬양 그냥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찬양 제가 틀게요. 이 글로 틀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죠? 이해 가시죠? 예. 여러분 안에서 수많은 인격체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 자아에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그것을 해결한 십자가 앞으로만 오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십자가를 통과하다 보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천국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과 예수님을 듣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숨어있는 우리의 어떠함들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